할렐루야. 예, 박수 치신 분들에게 복이 있으니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남반구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다가 따뜻한 밴쿠버로 와서 복음을 전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친 자 전윤규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온누리교회에 이제 해외 29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뉴욕 온누리에도 있었고 홍콩 온누리는 개척을 했고 이제 시드니 온누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온누리 교회는 갈 때마다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너무 온화하시고 따뜻해요. 할렐루야. 온유하고 젠틀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조금 약간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파고드는 정말 그런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더 커져가고 확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를 찾는 자들,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나를 찾는 자를 나를 외면하지 않겠다. 그들을 내가 만나주겠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단 한 번의 예배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단 한 번의 예배, 또 다른 그냥 식상한 예배, 일상의 예배, 뭐 매번 들어왔던 주일 예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That's it. Nothing's gonna happen.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진짜 갈망함과 사모함으로 이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터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 온몸이 사로잡히게 될 때 여러분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용돌이, 은혜의 그 붙잡힘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져냄을 받고 영혼이 소생케 되며 살아나며 내 육신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까지, 아니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까지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청년들의 몫이 아니에요. 부흥은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흥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러한 갈망함으로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재정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한번 저희 이 시드니를 방문하셔서 또 귀한 교제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사모님과 함께 더불어서 두 분이 정말 동안이시면서도 너무 마음도 따뜻하고 만날 때마다 정말 기쁨을 주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또 이렇게 와서 또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밴쿠버 코스타를 섬기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코스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비량이에요. 자비량. you have to pay on your own. 그래서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가시면은 그 대표 유인구 목사님은 이제 쉽게 생각하시고 뭐 100만 원이면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국 돈으로 310만 원. 놀라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출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뭐 한 분이 이제 또 마음이 동하셔서 목사님 또 좋은 일을 하시니까 근데 주시려면 다 주시지 반만 주셔갖고 근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기 밴쿠버 온누리가 있어서 사실은 그러한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얼마나 기쁜지 준비하는데 멘트를 너무 많이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체험케 되며 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이 서울대 김홍경 교수가 이 시대를 들어서 생존의 시대, 혼돈의 시대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단 한국인들만을 이해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Age of Survival이라는 그러한 인사이트 리포트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표현에 걸맞게 이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년도 6월 현재 전 세계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세계의 급속한 발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자국 중심, 우리 my country, my nation, 이제 그러한 그 자국주의 중심으로 급격하게 돌아가며 세상은 극단적인 양극화로 인해 생존의 경쟁이 치열하게 가열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유럽 쪽이죠. 청년들의 이 취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 치열한 교육 경쟁, 뭐 이것은 뭐 어디든 마찬가지, 한인들이나 동양인들이 사는 곳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구세대와 현세대,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민족과 민족 간의 이 정말 생존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끊이지 않고 다투며 싸우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정말 급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밴쿠버에 왔더니 사뭇 그것과는 좀 다른, 굉장히 평온하고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에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치열함과 이 성공과 안정을 추구하는 삶이 사실 오늘만 있었던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예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더 심해지면 심했지 뭐 덜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그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2000년 전에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모두 개인의 안정과 안녕을 꿈꾸며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달려가는 그때 한 사람의 인생이 말씀을 통해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런 현상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나타나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고 치열해지고 각축을 벌이고 사투를 벌이는 그러한 이 생존의 경쟁이 끊이지 않으면 나타나는 이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끝없는 경쟁입니다. 끝없는 경쟁.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 그래서 there's endless competition.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의 사막화. 우리 삶 자체가 굉장히 메마르고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극단적 개인주의다 이야기합니다. Extreme individualism.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서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든지 내가 더 살아남은 그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은 피폐해지고 망가지며 더욱더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극단적인 그런 이기주의로 내 중심, 내 나라, 내 가정, 내 것만을 챙기는 그러한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향해 달려가며 그 영혼에게 질문하시며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급변한 시대 속에, 불안하고 이 생존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지표를, 인생의 지표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야기하죠. 명절 즉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그런데 여러분, 절기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올라갔던 것은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 예상이 됩니다. 유월절이나 초막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이 절기하면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고. 그럼 여러분, 설날과 추석을 떠올리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지겹고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막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추석 설날 하면은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훈훈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얼굴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웃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벌써 이 생각만 해도 막 송편도 생각나고 떡국도 생각나고 함께 어우러지는.
여러분 절기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훈훈함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그러한 훈훈함보다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보다는 그런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의 양해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말씀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양해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런 그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보시면은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긴 장거리를 달려가셔서 그 여인을 딱 정오에 물을 길르러 나오는 그 여인을 마주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스로 찾아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왜? 어떤 이유이든 간에, 내가 처한 상황이든 간에 내 마음의 감정이 일지 않아서, 어떤 의지가 없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주님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을 찾으러 온 적은 없습니다. 인간이 신을 찾으러 가죠. 인간이 그래서 이 땅의 신들은 뭐예요? 이 자력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예요. 내가 노력해서 신을 찾아서 만난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뭐예요? 타력 종교예요. 바깥에서의 구원의 손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찾으러 오신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요한복음 4장에서도 요한복음 5장에서도 스스로 예수님을 찾으러 만날 수 없는 그 영혼들을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으러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찾는다 해도 높은 차원의, 다른 차원의, 고차원의 신을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그가 작정하시고 뜻하시고 이곳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의 이 장소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는 영혼의 온전한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바로 오늘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에 쳐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이 일반적으로 똑같은 자리에 있을 줄 하더라도 주께서 찾아오시고 주께서 만나주시면 이곳이 변화의 자리요, 부흥의 자리요, 이곳이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 그걸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예루살렘 북쪽에 나 있는 양해문이라는 곳으로 들어오셨다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양해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이곳은 성전 제물로 드려질 양들을 들여오던 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도 여러분 가장 먼저 지었던 곳이 양해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양해문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남쪽에 성전이 위치해 있고 남동쪽에 제사장들의 주거 지역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성전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분의 영이 임하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양해문. 그런데 그곳에 위치해 있는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이 예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자비와 긍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폭이 60m가 되고 길이가 100m나 되는 큰 연못이죠.
근데 제가 이 성지순례에서 가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당히 큰 그 예루살렘을 생각했을 때는 큰 연못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있었냐?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수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곳이에요. 왜 그런가? 그곳에 이 얽혀 있는 전설 때문인데, 이 당시 베데스다에 얽혀 있었던 전설이 뭐냐면,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이제 움직인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순간을 목격한 이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누가 이런 거를 퍼뜨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소문이 시간이 흐르니까 전설이 되고 나중에 신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소문에 이 신락 같은 그 희망을 건 그러한 사람들이 이곳 주변에 막 구름대 같이 몰려든 거죠. 그래서 그냥 물이 움직이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뭐 실질적으로 병이 나았다라는 기록도 없고 그냥 소문만 무성한 곳인데 그냥 그곳을 그냥 두드리며 찾는 것이죠. 베데스다에 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런 부분을 두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며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간헐천 온천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날에도 뭐 온천이 뭐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이것이 분출하고 언제 나오고 갈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염없이 그냥 거기서 죽치고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베데스다를 제가 묵상하다 보면 정말 이곳에 불쌍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성전을 바로 앞에 두고 정작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질병 걸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들어가지 못한 채 양의 문과 성전 그 사이에 짧은 거리 사이에서 그 베데스다라는 곳, 그 자비의 못, 뭐 긍휼의 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막연하게 누군가 나 좀 도와주겠지라고 그냥 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이 절기 때마다, 명절 때마다 이 수많은 방문객들이 지나가잖아요. 순례객들이 지나가면서 그 영혼들을 보면서 혀를 찔찔하고 아유, 저 안타깝게 그렇게 지켜만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이 베데스다에서 한 가지 룰이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생존 룰이에요. 생존 룰.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해 보시면 누가 지금 거기에 진을 치고 있어요?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앉은뱅이, 스스로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다 모여 있는 거예요. That's so ironical.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는데 누구도 자력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아무도 돕는 사람, 그러니까 이 답답한 현실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평소에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아유야, 우리 당신도 뭐 아프고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한번 잘해보자. 이 처음에는 이제 그 뭐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 눈이 먼 사람이니까 뭐 다리는 온전하더라 하더라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리 저는 사람과 팀업을 해서 야, 요번에는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다음번에는 당신이 해. 뭐 이렇게 협업을 좀 이루어서 이 물이 움직이면 가서 서로 한 번씩 고치고 그 다음 사람 고치고 하면 될 텐데, 사람들은 다 뭐예요? 눈을 부릅뜨고 켜고 처음에는 막 온전하고 친한 척 하다가도 물이 움직이는 것 같은 기미만 보이면 득달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다 제쳐버리고 몸을 굴려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셔라도. 그게 지금 자비의 못이라는 베데스다의 현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 이러잖아요. 교회가 이러지 않나?
어쩌면 교회에 제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 교회 왜 이렇게 죄인들이 많냐고, 못 다니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왜 이렇게 병원에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지 않죠.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거고,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완벽한 것은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민 와서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로, 저도 목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도 뉴욕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한 30년 정도 살았고, 또 홍콩에서도 4년, 또 한국에서도 4, 5년 정도 있었고, 또 시드니에서 지난 8년, 제 나이가 대충 이제 파악이 되시겠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일부가 끝나고 어떤 분이 목사님 정말 젊으시죠? 그래서 제가 성도님 복 받으실 겁니다. 제가 엄청나게 축복했어요. 예. 제가 젊고 세련됐다라는, 나는 밴쿠버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예, 어제는 어떤 그 지체가 코스타 끝나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도시가 물이 좋다, 성도들이 마음밭이 정말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제 여기 이주해야 될까 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 디아스포라 분들의 삶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제가 아틀란타에서도 사역을 해봤고, 이제 사역을 정말 이곳저곳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은, 다들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80년대 이민, 70년대 이민 오신 분들, 60년대 이민 오신 분들, 90년대 이민 오신, 2000년대 이민 오신 분들, 2010년도, 2020년도, 다들 그 각자만의 사정과 고유의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근데 물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이는 것 같을 때, 생존이 걸려 있을 때, 뭔가가 걸려 있으면 물불 안 가리고 다리를 끌어당기고 바지를 자기를 끌어당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걸게 넘어지고 어쨌든 생존하려고 하는 그 원리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비의 못이나 베데스다나 이 교회도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생존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강자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논리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원리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데스다가 진짜 긍휼과 자비가 가득했다라면 모두가 낳는 기쁨을 누리지 않았을까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돕고 협력하며 세워주며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함께 격려하고 세워주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베데스다로 오셨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이 땅의 논리, 경쟁의 논리, 생존의 논리, 힘의 논리, 강자들이 strongest will survive and strongest will rule. 그게 이 땅에서, 이 세계에서의 공용되는 진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is not about how strong you are, but how merciful I am.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알고 그 은혜에 몸담으려 하는 그런 인생들을, 그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원리로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에 대해 희망을 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베데스다 되시는 진정한 희망, 진정한 긍휼, 진정한 자비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걸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베데스다라는 그런 장소에 소망을 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그냥 it's a space, 장소일 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냥 하나의 아저씨일 뿐이에요. 아저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의 소셜 게더링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냥 와서 취미 생활하는 거예요.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그냥 잠깐 일시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예수의 영이 이곳을 장악하고 다스리시기에,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고 그분의 영광이 이곳에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나음을 얻고 쉼을 얻고 평안을 얻으며 회복되며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함께함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엄청 추워요. 예, 갑자기 시드니 추운 겨울 생각이 나는데 엄청 춥습니다. 추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 우리 이 바리 템퍼처리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따뜻한 온기로 덮어주세요. 그래서 이성끼리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동성끼리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악수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기쁩니다. 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춥네요. 저는 악수할 사람도 없고. 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그 베데스다가 정말 그런 상처 없고 문제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의 이곳처럼. 자,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5절의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그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설명하는 표현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딱 38년간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 이 문구로 그가 표현이 되고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죠. 자, 예수님의 이 시절 당시 평균 수명이 40년이랍니다. 그러면 38년 동안 하면 그는 뭐예요? 평생 동안 이 불치의 병을 앓고 살아왔던 거예요. 너무나도 불쌍하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았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12년 동안 앓았어요. 그럼 그 3배나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도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재산을 탕진하기도 아무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38년간 동안 그가 정말 가진 거 다 소진하고 정말 이제 남은 희망이로고는 이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물가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도 신락 같은 그런 희망, 어쩌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거기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명의 촛불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때에 남은 것은 체념과 한탄뿐이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38년 된 환자를 만나러 주님께서 오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대뜸 그가 어떤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아시고 이미 파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왜 아파하고 왜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왜 겉으로는 온화하고 괜찮은 척 앉아있지만 내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인지를 그분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하십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다녀보아도 알지만 병원에서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의를 딱 찾아갔는데 전문의가 여러분들에게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 또라이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은 뭐냐면 어떤 병이라도 낫게 할 수 있는 분만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의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없는 게 왜냐? 그들에게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도 이 호주 안에 3대 서전이라는 그 명의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분도 똑같아요. 다 고칠 수 없어요. 아니, 고치는 것은 수술은 하죠. 암덩어리는 제거하고 수술을 집도할 수는 있지만
그 병을 낫게 하고 몸을 회복시키고 자가 치유 능력의 생명의 능력을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방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약이 모든 사람의 몸에 드는 거는 그건 의사가 하는 게 아니야. 파마시티컬 제약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질문 하나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런데 38년 동안 이 아픈 사람을 향해서 낫고자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38년 된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반응하실까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당연한 건 아니에요. Come on, of course.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제가 이렇게 안 되는 영어까지 쓰면서 하는 것은 이곳이 분위기가 좀 냉랭해요. 추운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표정도 굳어져 가고 있어요. 추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혹독한 추위를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안 되는 조건에서 더 썰렁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할렐루야, 웃게 되면 이 바디 템퍼처리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좀 굉장히 지금 목도 다 쉬고 어제 다 쏟아부었는데, 근데 오늘 또 한번 다시 한번 불태워 봅니다. 오늘 또 저녁에 호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다 태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삼부 없잖아요, 예배.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래된 질병 속에서 그 긴 세월간 그의 마음 속에 이 녹아져 있었던 좌절, 절망, 체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아프게 되면 체념의 상태를 넘어서 그냥 무덤덤하다라는 거예요. 무덤덤. 이제는 그냥 뭐 어쩌면 그냥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눈빛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거예요. 열기가 없어요. 하도 당했더니, 하도 치었더니, 이래도 소망을 걸어보았고 어제도 소망을 걸어보았고 38년이나 되니까 이제는 그냥 whatever,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을 품으신 분들이 있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자비의 근원이요 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을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무덤덤한 마음, 체념한 마음, 아무런 소망의 눈빛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오늘 그러한 마음을 혹시라도 알게 모르게 품고 있었다면, 나의 내면을 스스로 점검할 수 없었을지라 하더라도 그 안에 내가 이것을 품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꿈꾸고 무엇이 좌절되었고 무엇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를 이 질문을 통해서 점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날 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바로 치유하지 않으시고 그때도 질문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리고 그때는 그 사람은 달랐어요. 왜? 열정이 있고 이미 자기 의지가 명확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치유해 주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셨고 그는 그 마음의 소원이 어떤 것을 소원으로 품고 있었는지 그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데 지금 이 38년 된 환자는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을, 그 마음을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간구하기를 원하시고 간청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일하시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굳이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데 말 안 해도 아시는데 왜 굳이 이걸 이야기할까? 안 보이세요? 내가 왜 여기 38년 동안 죽치고 앉아 있겠어요? 당연히 낫고 싶겠죠. 굳이 그걸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낫고 싶은가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그 아픔과 상처의 트라우마 속에서 벗어나 이제 새롭게 살고 싶은가라는 날카로운 질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질문으로 우리를 일깨우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정말 질병이 낫기를 원하는가?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환일 수도 있어요. 내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가? 그 소원에 대한 진정성, 그 소원에 대한 진정한 그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그걸 알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답을 합니까? 7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이 사람의 말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단답형 질문을 하신 거예요. Yes or no. 간단한 질문입니다. 네,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될 텐데 여태껏 나온 구절들 중에서 가장 긴 문장으로 이 사람이 답을 합니다. 내 처지가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지 신세한탄을 하고 자신의 인생을 구구절절 풀어놓으며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그런데 대답을 토대로 예수님의 질문을 재구성해 볼 수 있어요. 왜냐? 마치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낫기를 원하냐 이 질문이었는데 이 사람의 답을 들어보면 다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이 여겨지느냐? 야, 너는 왜 여태 이렇게까지 살아왔냐? 지난 38년 동안 뭐 했는데 정말 낫고 싶었던 거 맞아? 그러한 질문에 대한 맞는 답이 이 사람이 한 답이에요.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는 지금 자신의 처지에 대한 변명과 원망과 분노를 담아서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는데 화가 난 어조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냥 예수님의 질문 자체에 수치스럽게 자기가 38년 동안 무기력한 삶을 살아왔던 것에 대한 몸 변명을 하려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신을 감추려고 그런 질문 속에 날카롭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마음에 칼날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질문하실 때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라고 얘기할까요? 주님,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 없어서, 제가 흙수저라서, 제 삶의 처지가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서, 이곳이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어렵게 해서. 여러분, 이런 설명과 변명을 잔뜩 주님 앞에 늘어놓으실 것인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병을 낫기를 원하냐, 내가 진짜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사연이 필요 없다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민사회에서 오래되신 분들 가운데서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은 저에게 경청의 은사를 주셨어요. 경청의 은사를. 근데 이게 경청인지 아닌지 저희 와이프는, 저는 경청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와이프는 멍 때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얘기 막 하면 저는 그냥 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반응도 막 진짜로 하고. 하루는 저희 와이프가 계속 저랑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듣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2시간을 얘기해도 저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추임새도 넣어주고 막 이렇게. 물론 이제 진짜 진정성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설명과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 이유를 설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낫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에 대한 갈망, 이 소원, 영혼에 대한 소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렇습니다. 주님이 고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알기에 주님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스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낫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해요. Come on Jesus.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나 앞에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스로 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대답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발견했던 것은 이 사람의 대답이 사실 많은 경우 우리의 대답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민 와서 디아스포라로 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가정의 안정과 평안,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 아마 이런 그 마음들을 다 가지고 큰 꿈을 품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와서 살다가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끊임없는 여기서도 경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또 여기서도 경쟁이 일어나고, 또 여기서도 이 좋은 직장.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이제 그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분명히 행복하고 화려한 가정을 꿈꾸기 위해서 왔는데, 그게 목적이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하여서 수단이 좋은 이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이잖아요. 그걸 얻기 위해.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이 마나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한 군대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고 마른 뼈와 같았던 인생이 솟생케 되고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며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그게 모였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에 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했다가 자녀들을 닥달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웠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그냥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매달리다가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마음의 소원을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의 뚜렷한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마음, 우리가 정말 섭섭했던 그러한 생각들, 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과 방법들이고 과정인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사랑하는 밴쿠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절망 속에 있는 인생에게, 변명뿐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어떻게 주님은 치유하시는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8절 말씀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세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일어나라. 예배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서 나가시면 안 돼요. 지금 일어나라는 것은 절망의 자리에서 언젠가는 내가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회복돼야 돼요. 내일 또 다른 땀, some other time, in a near future.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맞닥뜨리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face to face,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를 대면하는 바로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작정하며 뜻을 정하여 일어나고 주를 향해서 걸어나가야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어떤 단계를 보게 되는가?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몸만 일으키지 말고 침상을 들어서 운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실 38년 동안 그 앓고 누워 있었던 자리, 옛 흔적,
근데 그것은 더럽고 추악해요. 냄새나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38년 동안 똑같은 자리요? 악취가 날 겁니다. 아니, 악취라는 단어로도 표현하기가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끔찍한 그런 침상. 근데 그 침상이 뭘 의미할까요? 내 원망과 내 체념과 내 푸념과 그 안에서, 그 침상에서, 그 자리에서 흘렸던 눈물과 한숨과 그 이 분노,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찌꺼기들을 다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 남겨두지 말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완전히 뒤바꿔져 승화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감정 주께로 가지고 나가세요. 불편한 감정, 답답한 심령 가지고 나가세요. 그분께서 승화시키고 나의 불안함을 기쁨으로 바꾸실 거예요.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거예요. 나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시고, 할렐루야, 나의 불신과 나의 불의를 의로움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예전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예전으로 그냥 원망하고 투덜거림과 불평 속에 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속해서 걸어가라. 여러분, 걷는 게 한 번 발을 내딛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전거 원리가 아시죠?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만드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를 타게 되다 보면 페달을 밟아야 돼요. 물론 자전거를 페달을 밟다 보면 탄력을 받아서 페달을 나중에 밟지 않아도 그 원리 때문에 어느 정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는 밟지 않으면 넘어져요. 계속 밟으셔야 돼요. 중간에 물론 살짝 발만 올리고 있어서 이게 가속력을 받아, 탄력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죠. 그때가 잠시 숨 고르기 하는 때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오면 여러분들 다시 페달을 밟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걸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그 상황 속에, 암담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움츠러들어요. 사람이 두려우면 움직이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역할 때 이런 얘기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한테. 근데 어차피 뭐 이거 다른 분들이 알 거 아니니까 제가 약간의 나중에 한 건데 그때 공황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싫었어요. 무서웠어요. 제가 사람을 만나면 힘을 얻는 사람이거든요. 할렐루야. 아까 내 말씀드렸잖아요. 멍 때리고 경청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이 만나는 게 무섭고 두려울 정도로 답답한 거예요. 제 마음이 막 답답한 거예요. 힘을 못 받고 짜증나고 내 안에 입만 열면 원망과 투덜거림이 나오고 와이프나 아이들에게, 이 다 큰 애들에게 막 하는데 제 안에서 막 쓴 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만나도 쓴 게 나오는 거예요. 선한 게 없고 모든 것이 다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게 되고. 근데 그때부터는 막 TV, 책 뭐 이런 거 하나도 손에 안 들어와요. 그 좋아하는 스포츠, 뉴욕 닉스가 막 우승하고 안 들어와요. 할렐루야. 근데 어느 순간에 진짜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내가 정말 지쳤었구나. 근데 거기서 제가 만약에 멈췄었고 그랬다면 저는 아마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저를 붙잡아줬던 게 사실 제 책임감. 나는 목회자로서 저희 교회 성도들을 맡겨주신 그 목자로서, 내가 양떼들을 맡긴 목자로서 내가 움직여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교육자들이 있고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들 때 그때 어느 순간에 보니까 페달을 밟고 가다 보니까 그 어둠의 순간을 통과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깨달았던 원리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으면 그때부터는 그 상황이 막힌 동굴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걷게 되면 반대쪽은 활짝 열려있는 반드시 터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려울 수 있어요. 혼란스럽고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시고, 지금 일어나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시고 계속해서 걸어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광명의 빛, 생명의 빛으로 인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시자 9절의 말씀에 그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38년 된 환자, 어떤 희망을 걸어보아도 실패만이 반복될 수밖에 없던 그런 인생 속에 생존 원리, 강자 원리, 힘 있는 자들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그러한 그가 이제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살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생존이 아니라 부흥을 구하래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제가 어제도 청년들한테 얘기했지만, 부흥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든 한자로 보든 한국말로 보든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부흥이 막 사람이 많아지고 뭐 욱적북적거리고 뭔가가 뭐 일어나는 것 같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 다시 살아난다. 근데 무엇으로 돌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처음 지원받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거닐면서 그와 함께 즐거워하며 어떤 그런 온전했던 그 삶, 하나님의 무너졌던 그 형상들이 내 안에 회복되고, 무너졌던 예배가 살아나고, 찬송이 절로 터지며, 기쁨이 차고 흘러넘치며, 주변에 있는 이들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아니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며 함께 품고 살아가며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영적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존이 아니에요. 우리는 간신히 서바이벌하는 그런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진정한 영적 부흥을 맛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부흥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인해 새롭게 된 인생들이 다 꿈꾸고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임을 아시고, 생존이 아니라 부흥을 꿈꾸며 부흥을 체험하며 부흥을 맛보며 부흥을 누리며 또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